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이 끝나고 예배 자리에 오니까 더 좋으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이번 명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알차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돌아오는 주일하고 월요일에 저하고 아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27일에 호남선 SRT 예매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 된 적이 없지만 혹시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클릭을 했더니 2장의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새벽 5시 8분 출발하는 SRT 열차인데요. 우리 아내와 이렇게 같이 떠나게 됐는데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정으로 그렇게 고향에 방문하고,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관악구에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마 좋은 시간들 여러분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과 또 여러분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연습과 훈련에 충실히 임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 연습과 훈련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이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 저의 학창시절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체육 실기 과목 중에 2단 줄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넘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면 뭐 1000개고 10,000개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2번 돌리는 겁니다. 내 몸이 공중에 뜬 순간 휘릭 해가지고 2번 돌리는 겁니다. 제가 좀 날렵해 보이시나요? 예. 이걸 그냥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한 달 전에 선생님이 고지를 하셔가지고 뭐 이까짓것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날렵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래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집에 3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2단 넘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열흘이 돼도 이 한 번을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이거 안 되는 건가?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1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한 번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3번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이 되자 10개를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체육 실기가 있는 30일이 지난 시간이 됐습니다. 저의 줄넘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개에서 모자란 29개를 맞아서 아쉽게 안 됐을까요? 30개를 넘었을까요? 여러분 예상과 같이 30개를 넘어서 한 50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다 축구할 때 저는 이제 농구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NBA와 슬램덩크라는 게 유행을 해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과 또 슬램덩크의 그런 캐릭터들 보면서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에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뭔지 아십니까? 드리블, 패스, 슛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이 농구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드리블, 슛, 그리고 패스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또 후배들과 친구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이 농구를 처음 하다 보면 손톱을 짧게 깎아도 이 농구공이 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손 끝을 건드리면 여기가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그 고통은 그 독립군들이 고문받았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아픕니다. 아픈데 붕대를 감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고 또 농구를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동안 농구를 못 했는데 어느 날 농구하고 싶어서 농구장에 가서 하는데 이렇게 좀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농구를 하는데 호흡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슛이나 쏴보자 하면서 3점 라인에서 슛을 쐈는데 역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그것이 이 가락이라고 하죠. 3점 슛 라인에서 던졌을 때 링에 맞지 않고 정확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쾌감을 누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우리의 몸에 체득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어릴 때 타고 배우지만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 나중에 자전거를 탔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 그런 훈련의 방법들 또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정말 좌충우돌했던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용서함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설교는 탁월했고 그의 메시지는 명료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신 메시지를 베드로의 입 가운데 허락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이 초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례를 주는 일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만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본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해가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도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이 사도행전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부록같이 되어 있는 거 14장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친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고 행동하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떨고, 그리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순간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예배 시간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읽는, 그리고 또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아주 강렬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서고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 읽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또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중심을 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말씀, 생생한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는 합당한 것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해갔던 그런 순간들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갔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신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벽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하지도 않는 그 신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내밀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자녀들이 한 명 이상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이 6명이다 보니까 윷놀이를 하는데 3명, 3명 나눠서 할 수도 있고 2명, 2명씩 3팀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임을 하고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간식을 사 먹는데 윷놀이도 하고 뭐 다트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자녀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과도 소통은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애쓰는데 특별히 그 딸, 2명의 딸과는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상황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제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은 일을 가지고 슬픈 일을 가지고 여러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 줄 때 조잘조잘되고 지절지절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도 자녀도 만났지만 손자 손녀들 만나셨죠? 어때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그 녀석이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 내가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아하, 내가 이를 위해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녀석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럴 때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과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임재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선포하는 2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주일 예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 기도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면서 되게 지혜롭고 또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맥을 잡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일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과 기도, 은혜의 통로의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었습니다. 성전 안에 가는 것도 그리고 지성소에 가는 것은 더 불가능했죠. 오직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리고 발에 끈을 묶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데요. 예수님께서 2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인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속됨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그리고 절기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수단,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연습, 육신의 수고, 육신의 반복적인 그 훈련들도 유익이지만 영적인 것은 더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하면서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지만 정말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들 얼마나 유익이 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육체의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쌓고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해가고 그에 대한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며 은혜의 도구이며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중요하지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단과 조건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먹을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과 비와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마련되어야 그나마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물이고 음식이고 그리고 쉴 만한 그런 거처입니다. 하지만 물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물을 팔 수도 있고 빗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코코아 열매를 먹어서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얻는 방법에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거나 낚시를 하거나 작사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비나 바람과 햇빛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움막을 짓거나 아니면 동굴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례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수단은 무의미한가? 이런 것도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강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례의 유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은혜의 세 주요 방편으로 찬양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작사하고 말씀이 그 가사로 사용이 됩니다. 또 적지 않은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찬양을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찬양을 은혜의 수단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찬양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 지 몇 주 되었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그러한 도구고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고 우리를 통한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보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며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전주에 성례가 이루어집니다.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그 날들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넓은 그런 사랑의 친밀한 단계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례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사 말씀하여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